20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피는 21장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장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음을 걸으시기 전 마지막 공중 설교이기에 예수님의 그 유언적이면서도 예언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걸음의 순간에 놓인 인류의 걸음을 걱정하시고 당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어제 우리가 5절부터 살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무너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보는 이 성전이라도,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 성전이라도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이 무너짐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이 날들은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자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불행이 아닙니다. 징벌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방 민족들에 의해 정복당하여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경고하였던 심판의 메시지이고 결과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왜 심판이 경고되고 이 징벌이 경고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품으실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아는 우리는 예루살렘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자부했던 예루살렘이 스스로 요새 중에 요새라고 자부했던 이 예루살렘이 24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밟힘을 당합니다. 심판은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자신은 이들에 비해 거룩하다고 여겼는데 자신들이 무시했던, 자신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 의해 비창이 밟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완전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짓밟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이방 백성은 그대로 관망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자에게는 도리어 소망의 날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이날은 아주 공포스러운 날이고 무서운 날입니다.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권능을 보며 26절의 그 표현처럼 이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린 자, 믿음으로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린 자에게 이날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한쪽은 기절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명확하게 기쁨으로 바라보며 맞이합니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량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그 날을, 그 회복을 말합니다. 박해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 믿음을 끝까진 자들을 향한 그 완전한 보상,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수님을 죽인다고 없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34절과 3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만족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땅에서 나름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얻은 답으로 그렇게 행복을 찾아 그렇게 생활하지만 그 그런 삶은 방향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삶입니다. 곧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주를 알지 못하는 삶의 그런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참된 행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혹여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걸음을 가시며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임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라면은 오늘 이 하루가 스스로 조심하며 내가 혹여나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걸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기를 스스로 조심하며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여나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믿음이 흔들림이 있다면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처럼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에 앞장서는 그 일에 민감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일본 선교대회를 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선교하는 일에 물러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